두 가지가 꼭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결론 나고 우리 안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의 결론 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요. 영적인 힘을 알고요. 그리고 영적인 이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 하다가도 어떻게 되면은 결국에는요. 영적인 이 흑암을 몰라가지고 다 무너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 되어져 있냐,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진짜 살리려면요, 내 자녀를 사로잡고 있고 이 자녀에게 문제가 오는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요, 자녀를요 어떻게 그냥 겉으로밖에 돌 수 없어요. 겉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갈급한 거죠.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해주는데 방황한다니까요. 잘 도와주는데도요, 이 자녀는요 답이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오는 문제, 그리고 또한 내 지금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기도가 바르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요 보면 내 자녀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느냐, 안 되더라고요. 제만 같지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저하고 제 자녀하고는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힘이 날 텐데. 근데 그게요, 말처럼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진짜 우리 후대와 자녀를 살리려면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요, 다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어야 돼요.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요, 그게요, 계속 수긍이 돼요. 진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면 그 말씀 붙잡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면 분명히 내가 믿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내 자녀의 모든 삶 속에 24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된다면, 그럼 우리가 그 성령 믿으면 되지 않냐. 그것만 하는데도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그리고 또한 전무후무한 능력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또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오는 진짜 응답을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되면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는 시간표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내 자녀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보여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목회자의 자녀라고 다를까요? 비슷해요. 이제 좀 율법으로 누르면 이제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는 진짜 목사의 자녀가 좀 괜찮구나, 이렇게 보일 뿐이죠. 율법으로 누르지 않으면 목사의 자녀가 왜 저래, 이렇게 돼 버려요. 왜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춰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쭉 해보는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저게 안 될 텐데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속 터지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로 낙심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요 세 가지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 안에 기초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요,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뭐가 일어났죠? 아시안 게임이 일어났잖아요. 보셨어요? 축구를 이겼대요. 어제. 야구도 이겼대요. 그래가지고 막 나도 몰랐어요. 나는 아시안 게임 하는 자체를 몰랐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아시안 게임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근데 이제 다 끝났다며요. 오늘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제 그냥 내 딸이 나와가지고 아빠 축구를 이겼. 뭔 축구 그랬더니 축구 그래 축구 뭐 이기면 이긴 거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 일본을 이겼다. 뭐 일본하고 경기했어? 그랬더니 아시아 게임 그랬더니 또 보니까 또 야구까지 했네요. 와, 그러면서 이제 뭐 하여튼 그러니까 보니까 뭐 쓰레기 버리러 이렇게 가는데 아파트에 와 그러는 거예요. 뭐야 저게 저리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뭐를 봤냐면 이제 뉴스를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거 보고 있었어요. 전쟁으로 뭐 공식적으로 한 5천 발 쐈대요. 미사일을. 어디가요? 팔레스타인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에다가 한 도시에다가 5천 발을 쐈대요.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한 2명 사망자로 봤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이요, 장난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분명히 이스라엘이 또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와 하는데 한쪽에서는 완전히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요 진짜 은혜 받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 후대는요 답을 몰라서 죽어갈 수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막 기뻐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문제와 갈등 속에서요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낙심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우리 교회요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담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담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담으려고 해서 담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물고기를 뭐 낚시 뭐 좋아하는 분들 여기 있나요? 여기는 없죠. 낚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냥 수긍하실 거예요. 근데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근데 이분들이 저보고 같이 낚시를 하기로 같이 해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갔죠. 그래가지고 낚시를 할 줄 모르는 내가 낚싯대를 이제 하나 빌려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낚시 밥도 다 해가지고 던지라고. 던졌는데 난 안 잡혀요. 자기네들은 잡혀요. 그래서 왜 안 잡히지? 자리를 바꾸재요. 잘 잡히는 자기 쪽에 오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쪽으로 하겠다. 그쪽에다 내렸는데 안 잡혀요. 난. 여기는 잡혀요. 왜 잡힐까요? 안 잡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냐면은 내가 그거에 대한 상식이 없는 거예요. 줄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게 낚싯대예요. 이게 줄이에요. 예? 근데 줄이 있으면 여기에 바늘을 달잖아요. 바늘 여기다 놓은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어항에다가 금붕어에다가 물고기를 주면 물고기들이 올라와서 밥을 먹잖아요. 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표면에 딱 놓으면 물고기들이 와서 탁 잡아 먹을 것이다. 하나도 안 잡혀.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와가지고 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리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내렸죠. 어느 정도로 내렸느냐? 여기까지 내렸어요.
아니 더 내리라고 더 내리라고. 아 뭐 얼마나 더 내리는데 하여튼 계속 내리래. 아 됐지. 아니 더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쭉 내리라는 거예요. 뭐 한 5m? 쭉 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잡히냐고. 그게 잡힌다. 근데 잡혀요. 와 몰랐죠. 그릇이 안 되어져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지금 랩런트들이 거의 없다. 괜찮다고 봐요. 그릇이 만들어지면,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채우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과 저하고 방향이 맞고 기도가 같고 정말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붙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분명히 얘기를 했죠. 성경에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왜 응답을 받냐면 뭐 요셉이나 다윗, 엘리사, 다니엘, 뭐 디모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은 안 하게요. 이들이 정말 응답받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 딱 두 가지가 되어질 때입니다. 뭐냐? 사역자와 하나는 뭐라고요? 네? 두 번째는 부모입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이 안에서 렘넌트들을 제대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인데 어떤 사역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입니다. 부모는요 누구냐면 여기에요 로이스와 누구요? 유니게예요. 1장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1장이에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입니다. 맞죠? 저도 헷갈려요. 로이스가 외조모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조모고 엄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누가요? 디모데라는 렘넌트가 얻어 걸린 거예요. 이렇게 딱 걸린 겁니다. 그 디모데 한 사람이 딱 나오니까요. 그 속에서요. 많은 후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역자 어때야 되느냐? 바울은요. 이런 사역자였습니다. 완전히요. 이 복음에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사역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딱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의 완전 결론 나르기. 뭔지 알겠죠? 목사님이 메시지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삼천포로 빠져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역자를요, 바로 세우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요, 다락방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교회에, 다락방하기 전에 그 교회에 한 부교육자가 왔는데 또 목사님이 또 그거를 또 원해요. 어떤 면은 하루는 한복을 입고 왔대요. 목사. 근데 한복을 입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개량형 한복.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냐? 여기다가 이제 랩런트들 앉혀놓고 무슨 설교를 하냐면은 동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학. 뭔지 알겠어요? 예? 그 다음 날은 뭘 얘기냐? 하루는 한 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유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냐? 뭘 얘기를 할까요? 불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동학, 유교, 불교에 어디든지 다 길이 있다. 길은 어디든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런 교회가 있는 거는 뭐 어쩌다 한 군데 있겠죠.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기도해요? 네, 맞아요. 복음의 결론 나게 해주옵소서. 목사님이 신비주의 쪽으로 자꾸 빠져요. 신비한 능력은 이야기하는 거는 맞는데 자꾸 신비주의 쪽으로 가요. 어떤 목사님이요.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누구라고 이름 밝히지 않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성도들을 딱 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어떡하냐? 이 안수 기도를 하니까 어떡하냐면 넘어지는 거예요.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또 넘어져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결론. 이거 안 되면 후대 못 살리더라고. 바울이요 복음의 완전 결론 난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뭐 한 사람이요? 완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진짜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셨죠? 아멘이시죠? 예, 어떤 교회에 새로 이제 부임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진짜 신학적으로 잘 갖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후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전임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이제 후임 목사를 위해서. 근데 이제 후임 목사님이요 그 교회가 이제 한 뭐 몇백 명 된 것 같아요. 기도를 이제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일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찰 안수지사님 부른 거예요. 아니 전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목사님. 나도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우리 목사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기도하잖아요. 계속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그 전임에 있던 목사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놓고요 계속 눈물 뿌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걸 캐치한 거예요. 진짜 아무리 메시지는 전임 목사님보다 더 좋아요. 왜? 학식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놓쳤구나. 그래.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요. 사역자를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는 뭐가 돼야 되냐. 이 두 가지가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분이다. 이거는요. 저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올인입니다. 완전 올인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얼마나 올인을 했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39대를 매질을 당하는 거를요 5번을 했대요. 그리고요 배를 타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다가 배를 타고 그 배가요 파손이 돼가지고요 죽을 위기에 놓인 게 3번이래요. 그리고요 여러 가지 굶어도 보고요 힘들어도 보고요 어려움 속에 빠져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에 나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 올인하는 겁니다. 이런 사역자가 딱 세워진다. 그런 렘넌트는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목회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별로 좋지 않나요? 저는요 그래서요 진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역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트 살아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새 목사님 기도를 잘 우리 목사님이 진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셨죠? 부모님이에요. 이제는 잘 보세요. 부모는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완전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냐면 자기 자녀를요 완전히 목사님에게 맡길 정도로 사역자에게 맡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였잖아. 어느 정도로 했죠? 로이스와 유니게, 외조모와 유니게 엄마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스러운 디모데였어요. 그 디모데를요,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울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겪는 그 어려움이 디모데도 똑같이 경험한다니까요. 부모가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 부모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거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이요. 분명히 내 자녀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내 자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그랬더니요, 완전히 거기에 뭘 하냐? 맡기는 겁니다. 틀렸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돼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조금 안 돼요. 그래도요, 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세계무역협회의 회장으로 지낸 분이 있습니다. 총재죠. 세계무역협회 총재로 지낸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예, 장로직으로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희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분이요, 모태신앙인데 집에 있으면요 계속 예배드리고 은혜 속에 있고 하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기는 유학을 가겠다고, 유학이 아니라 도망치는 거예요. 집에서 도망치는데 한국에 있으면은 도망을 갈 수가 없어. 아예 부모하고 누구도 자기를 터치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동경하고 자기가 좀 괜찮다, 저기서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 프랑스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자기가 유학 가겠다고 딱 그러니까요. 그 할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러면 알았다. 그래서요, 이제 유학 갈 때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비행기에서 열어봐라. 그래서 그 하나의 봉투는 이제 비행기 티켓을 딱 끊어서 준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티켓이 왕복 티켓이 아니에요. 편도예요. 가면 돌아오려면 자기 스스로 돈을 내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봉투를 줬어요. 이거는 비행기 안에서 뜯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두둑해요. 뭘까요? 비행기, 프랑스에 가면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비행기 티켓만 줬으니까. 하나는 뭘까요, 그러면? 돈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두둑하단 말이에요. 야, 두둑한 걸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딱 타는 거예요. 그래도 손주라고 할머니가 챙겨주네? 아빠, 엄마는 아예 챙겨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비행기를 딱 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열어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둑한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거기에요, 두꺼운 종이 한 장이 딱 나오는. 뭐라고 적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울 것이다. 끝.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돌아오려면 돈이 없잖아요. 편도니까. 가는 것만 있고 오는 건 없으니까. 올 수도 없어요. 근데 희한해요. 그 손주를 놓고요, 할머니는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밑바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신발, 그리고 또 양말 파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 사람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지고요, 교회를 세우는 인물이 되어졌어요. 찾아보면 간증 나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안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지 꺾을 수 있어요.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요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있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한 사역자와 평신도가 만났는데 그 속에서 회당을 통해 렘넌트들이 살아났네요. 오늘은요, 한 사역자와 부모가 만난 거예요. 그 속에서 렘넌트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각인이에요. 어떤 각인인지 잘 알겠죠?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뿌리는 뭔지 알겠죠? 완전히 기도가 뭔지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체질은 뭐죠? 바로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데가 체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체질을 이렇게. 그게 전도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각인은요, 언제? 바로 유아, 유치, 조금 더 나가면요, 초등, 학교, 저학년, 1, 2학년이죠. 이때는요,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이 복음이요, 이 안에 완전히 사성화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는 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완전히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이제 유치 아이들, 유아 아이들 들어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로 완전히 각인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그리고요, 요 아이가요, 이제 고학년이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청소년이 됩니다. 요때는요, 뭐가 돼야 되냐? 완전히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때는요,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감정도 기복이 심하고요, 여러 가지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이거를요, 체험해봤다, 달라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때 예수 믿은 분들을 잘 보세요.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아이가요, 어렸을 땐 복음으로 각인되고 청소년 때는 기도로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 때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어져 있는 아이가 와요. 지금 우리 아이가 이 복음으로도 각인 안 됐는데 기도도 체험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런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기도의 비밀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있네.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요게요,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요,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리고 무엇이 되어지냐? 요 아이가요, 이제 대학 청년이 되면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진로와 전문성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만드는 겁니다. 체질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이가요, 그렇게 되려면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뭐 먹으러도 가고 아니면 같이 대화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친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너는 지금 돈 벌기 위하여, 너는 지금 잘 먹기 위하여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일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같겠지만, 그런데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그래서 너에게 이런 사람을 붙이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냐. 너에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에게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주지 않냐. 그러면 네가 방향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여기에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너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네가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로 너와 비슷한 아이들을 살리기 원하신다. 방향 맞춰주는 거죠. 그럼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냐? 이 아이가 이게 두 가지가 안 되어져 있으면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럼 그 응답을 보면 그 응답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를요 어떻게 키웠느냐? 완전히 믿음 앞에서 키우는데 이게 잘 안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가요 요거를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계속 있으면서요 디모데를요 계속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자기의 간증들을 바울이 쭉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청년 디모데를요. 그러면서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뭘 하죠? 그리스도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게 되어지고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요 이렇게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요 우리 후대들이요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사역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는요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한쪽에서는 축제의 기쁨이지만 한쪽에서는 지금 재앙으로 덮쳐져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정말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후대들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완전히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후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들을 살려야 되고 이들을 치유해야 되고 이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와 우리 부모가 정확하게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거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